오늘 이제 성부영신 예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좀 지약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부영신도 제가 지금까지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성부영신 예배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이게 그 사자 성 아닙니까? 사자 한문 말 그대로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맞죠?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뒤돌아보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을 건 잊고 또 추구할 건 추구하고 그잖아요.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서 또 새해를 맞을 준비해서 해맞이도 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새 것이 없어요. 원래 있던 것이 있지 그게 새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을 또 역사를 또 다른 앞에 미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이제 과학과 문명이 발전돼서 뭐 핸드폰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문명적인 것 말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과 또 인간의 삶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반복의 현상이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해 안에 새 것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간, 월, 일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겉사람 후패에 가서 나이는 먹어가는 거지만 사실 삶이라는 것은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반복의 연속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없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수평적인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평적 시간이 흐르지 않고 수직적 시간만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헬라어의 언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때라는 것이 다 똑같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어떨 때는 크로노스를 쓰고 어떨 때는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시간을 쓸 때, 때를 쓸 때.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년월시 이렇게 월, 달 이렇게 하루 12시간 이렇게 가는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며 또 영적 시간이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떤 의미,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때 이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거와 상관없이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을, 때를 밥 먹었냐? 뭐 이렇게 할 때, 정오 막 이럴 때는 크로노스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나 새날이 진짜 성경적인 새해나 새날 이 카이로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새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안 바뀐 상태, 생각도 안 바뀐 상태 2024년, 25년, 26년을 맞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작년과 달라졌고 또 올해 또 달라졌고,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 새롭게 맞는 날이 새날이 되고 새롭게 맞는 해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해가 되고 영적인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습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습관에 매여 있고 그 습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껄껄껄을 잘해요. 잘할 걸, 이럴 걸. 그래서 자기가 지나고 난 일들에 대해서 항상 껄껄껄해요.
그게 후회죠. 반성이면서 잘할 걸 그러지면서 잘 안 해. 그래서 껄껄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 아니면 후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매여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만 하다가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이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밤에 송구영신임을 드리잖아요. 밤에 저는 송구영신을 앞으로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이제 송구영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다음에 잘할게요. 이제 그렇게 막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막 그 자체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해가 바뀌고 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만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낮에 드리는 거예요. 밤에 안 드리니까 좋죠. 또 나와야 하잖아, 밤에.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감성적이고 그냥 현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래 후련하다. 내가 다 토해냈다. 이제 내가 반성했다. 그래서 좋을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뀐 한은 그 사람의 2024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52주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근데 다 못할 경우도 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다, 기도를 얼마 하겠다, 전도를 막 새해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다가도 안 돼. 후회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손실이 있었고, 막 인간간의 갈등이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자, 해봅시다. 나는 과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겠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런 과거의 후회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일들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무지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불행했다면 그것은 무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무지 때문에 과거가 괴롭고 후회스럽지만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나는 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의지로 내 행동을 하고 이것을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갔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죽을 위에 처했어요. 막 그렇잖아요. 사라를 다 빼앗길 위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과거는 필연 속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이고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심을 깨달으면 절대 고난이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못 깨달으면 2023년을 허무하고 공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없고 그냥 또 나이만 한 살 먹었고 몸만 노쇠해가고 뭐 이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후회될 일도 많고 반성해야 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더 유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여기 때 가로 열고 믿지 아니할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무지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바울이 뭐 믿음이 없었습니까?
너무 잘 믿어서 성경을 율법을 흠없이 다 지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잖아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은. 근데 그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아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언어를 보면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무지하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달은 거죠. 분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이게 내가 산 것이 헛살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무지를. 자,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공적도 있고 공로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히 순종한 일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일은 다 잊어야 돼요. 왜? 과거는 과거에서 하나님이 다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건 필요한 거예요. 앞에 거에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그 진리, 그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에 부합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한자를 찾아서 만들어 봤는데 망구나신 처음 들어보죠? 잊을망의 옛구자예요. 옛것은 다 잊어라. 에? 망구. 할망구가 아니라 망구예요. 나시는 뭐냐면 나자는 붙잡을 나예요. 붙잡을 나. 뭘 붙잡아야 되냐면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송구영신이 아니라 망구나신이야. 옛것은 이제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오늘 2023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왜? 그 속에서 일하시고 남는 건 은혜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돼요. 새로운 것.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송구영신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는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 교회는 표현하자면 따라해 봅시다.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송구영신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던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송구영신입니다. 자, 신앙의 단계는 여러분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그래서 이 3단계 다 집어넣으면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단계는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다 차별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애굽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어떤 교회는 애굽의 단계에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광야 단계에 있고 어떤 데는 가나안 단계가 있다라는. 그러면 애굽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기복적인 거예요. 오직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과 부귀영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적, 만사형통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말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공부, 이런 것을 원하는 성도, 이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단계는 애굽의 단계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의 편안함과 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광야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기적들이 표적이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성막 있잖아. 이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단계예요. 그걸 잘 지키는 단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단계가 광야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줬는데 만나만 먹고 배만 부른 사람도 60만 원 죽었어요. 그런데 새 시대, 이제 2세대들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60만이. 그래서 광야의 단계는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단계가 광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단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압니다. 율법, 성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적하고. 예. 근데 적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 7 족속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7 귀신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가나안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싸울 수가 없어요.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깨달음을 가진 자들만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미소를 떼야 돼, 이럴 때는. 우리는 좀 가난해 왔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한 사람만 이 진리를 깨닫는다 해도 해요, 목회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제 우리는 저쪽 작전동이 광야였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깨닫고 준비했잖아요. 이제 깨달았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의 단계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여는 이 시작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그 방황이 있잖아요. 계속 엎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또 성전을 받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목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할 이제 리더가 되라라고 사명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가나안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이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그것만 읽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인데 지금 이 변화의 시점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생각이 있고 자, 교회가 여기 왔는데 될까? 뭐 성도가 모일까? 뭔가 있겠어? 이게 선한 게 나오겠어? 올해 이제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뭐 복을 작년은 안 줬는데 주겠어? 막 이런 많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뭘 이제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상례 자매도 이제 이 상담센터를 열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온갖 생각이 많고 그 과정에 그 길목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려움을 주는 요소 첫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음입니다. 갑자기 시키는 것만 잘 하다가 그잖아요. 이제 내가 시키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해야 되고 또 시켜야 될 사람 위치에 올라오면요. 그잖아요. 맨날 종으로 살다가 주인한테 부림을 받다가 주인이 돼봐. 그러면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요.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고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모세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세가 그 모세를 뒤만 따라다니고 가방만 들고 다니던 사람이 시킨 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세의 할 일을 네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든 어떻든 간에 그 일의 그 사이즈라든가 그 막중함에 눌려가지고 첫째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가나안을 정탐을 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예. 7족속이 버티고 있죠. 수많은 요새와 철병거와 무장한 군사들과 갔더니 포도송이가 막 이만하고 막 기골이 장대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호전적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 겁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그 중압감에, 눈에 보이는 그 중압감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야. 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모세 지도자가 40년 동안 한 걸 봐왔던데 정말 나도 백성들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말 안 듣는 저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할 수, 그만한 내가 화술이 있을까? 내가 그만한 어떤 지혜가 있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 두려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쫄아가지고,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쫄아가지고 떨고 있었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첫 마디가 강하고 담대하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예. 환경을 보면 우리가 뭘 하겠어? 아닌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잡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에게도 두려움은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를 평생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제11계명이 두려워 말라라고 많이 나와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명 신학자들은 두려워 말라가 11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 보면 1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하는 말은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와 같이 얼마나 막 얼레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쵸, 정령하고 막 하나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설득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있겠냐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모세에게도 해준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한테 한 것처럼 너에게 함께. 그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요, 어떤 핵무기를 갖다 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뛰지 못해요.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뭐 병거라든가 더 강한 병거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뭐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걸 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단지 우리는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운 거 싸워 이겨내고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흠에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뭐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제 행한 걸 너희는 보고 있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보라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면 된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에 가서도.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16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큰 성을 전쟁에서 빼앗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승리자가 되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부정적이면 뭐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가는 비행사가 그 계기판을 보고 가는데 갑자기 계기판이 자기가 조작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그 계기판이 오작동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오작동하면 넉비공처럼 막 튀어요. 전혀 상식 밖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러분 절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은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립니다. 그냥 7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쏘고 마지막 7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그 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돌고 도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가서 청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닐 거야. 그 자기 이성을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근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순종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뭐냐면 잘못 들으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여러분,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의 그 구조를 보면요, 뭐냐면 제일 먼저 머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딱 정보가 들어오면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마음의 의지가 생기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 행동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의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고 행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설득을 한 것이 진리가 되면 마음이 그렇구나 확신이 들어오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어요.
행하긴 했는데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잘못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불순종하게 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줄게 그 약속 하나만 붙잡았으면 됐는데 가보니까 철옹성이 있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언제 들었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상황을 무시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 상황이 덮쳐버리면 그 상황에 우리는 끌려가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순종의 비결, 믿음으로 사는 그 길,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째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첫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에 쥐는 어떤 전략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첫째 무기, 첫째 해답, 비결, 키 다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여기는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찾으려면 다 꽝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짓눌려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내서 대적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말씀이 자라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짓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작용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말씀으로 다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무기로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기로 받자. 예, 말씀을 키로 받아야 돼. 고난을 이길 것도 말씀이고 병도 이길 것도 말씀이고 문제도 해결할 것도 말씀이고 전쟁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다니까. 병거를 주는 게 아니라 군사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줘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까? 군사를 어떻게 배치할까? 뭐 언제 공격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면 뭔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씀이 묵상해갖고 나를 지배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묵상하면요 순종이 돼버려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가나안이 기골이 장대하고 철옹성 같은데 저 여리고성 걱정 없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면 다 무너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니까 이해하고 믿고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채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안일하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나갈 길을 모르겠네? 그러고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권면을 해줘. 그러다가 딱 어떤 말씀에 그냥 딱 꽂히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지 이런 것은 무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막 뭐 해준다고 됩니까? 그런 경우는 옛날 이야기야. 옛날 애굽 때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책을 씹고 물고 핥고 빨고 음미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위장에 내려보내고 소화가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먹으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된 것을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격언이나 교훈이나 인문학 책 차원이 달라요.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말씀은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씹는 거거든요. 잘근잘근 씹어요. 소가 되새긴자면 씹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액이 나와요. 말씀은 묵상해야 하면 진액이 나온다는 건 그 진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신념은 뭐냐면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결단한 건 신념이에요. 신념 갖고는 안 돼요. 신앙은 뭐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신념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우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확신이 들게 해서 뭔가 나를 인도해 갈 때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인도에 가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경험을 해봐야만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 가나안의 단계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용은 잘 알아. 주제도 잘 알아. 뭐 연도도 알고 뭐 단락을 나누고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그 속에 정작 진리는 몰라요. 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애굽 단계나 광야 단계에서 돌다가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응답이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요, 기도하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은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킬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와.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 때문에 지켜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것보다는 상황에 자꾸 민감하고 상황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거친 세상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네.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묵상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묵상까지만. 그럼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광야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뭐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의 이 중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묵상해요. 깨달은 진리.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 묵상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세 번째부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형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게 비결이라니까. 승리의 비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막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해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그래 나는 육신의 물을 안 먹고 음식 안 먹어도 말씀을 먹겠다고 40일 동안 말씀을 봐버려. 그걸 깨달아야 돼. 40일 동안 공부를 해버려. 성경을 백독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그렇잖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모든 문제의 키다. 그렇죠? 승리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행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 그 다음에 형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데도 아까도 신앙에도 3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말씀, 광야의 말씀, 가나안의 말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뒤에 그 안내를 했잖아요. 가나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고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3차원적으로 보고 선악의 패러다임이나 언약의 패러다임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 여러분 시간 나면 화요일 날 성경 공부로 나오세요. 그렇게 가르치면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의문들이 다 풀려요. 나는 다 풀었어요. 거의. 성경이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성경 속에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왜 뱀이 이야기를 하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저는 이걸 깨달음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애굽의 말씀을 가르쳐요. 기복적이고 기적적이고 은사적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네, 거기서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낀 사람이 광야로 오겠죠. 그 광야로 오면은 계속 지켜라, 뭐 행하라, 뭐 믿고 해, 순종해라, 막 이런 걸 하겠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년 전까지만 이걸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이에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안에 7족속만 물리치면요. 네? 영적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친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평탕 그리고 형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거룩하고 흠없게 돼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전부 가나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단계의 말씀이에요. 제가 뭐 애화를 듭니까? 뭐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를 합니까? 그런 7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네?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성경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좀 성경 구절이 많고 설교가 길어서 그렇지 정말 한번 들어보면 아 성경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나와서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못 들으시면 어떤다? 부득이야 주일날 빠지게 되면요, 유튜브에서 너나라 교회를 검색하시면 매주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들으셔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2024년이 되시려면 과거를 잊어요. 그렇죠?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첫째,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 안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요. 그게 시스템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 여러분 가운데 중에 충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죽을 때 뭘 두고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갖다 온 거랬죠?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먹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들에게 주리란 약속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어. 그런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나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첫째는 믿어야 돼요. 다른 건 안 믿어도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결과는 승리야. 과정은 우리가 막 좌충우돌해도 이 약속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묵상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 말씀이 진리가 되게 계속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확신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진리를 깨달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왜? 밖에는요,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말라서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것 다 해봤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똑같이 원수처럼 부부가 싸우고 뭐 없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데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독교는 진짜인가? 그러다가 다른 데 이단으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2024년에는 여러분 이 약속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채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비결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무기는 없어요. 다른 복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부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며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며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앞으로, 과거는 잊어버려야겠잖아요. 2024년부터 앞으로가 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뿌리가 약해서. 그 말씀이 애고의 말씀이고 광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는 발전은 없는 겁니다. 이걸 잘 깨우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송구 영신이 아니라 만구 나신 새로운 것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새 출발하시고요. 이제 이 성전이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마 기존 신자들,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런 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주보 나눠드린 그 설명했는데 전도지로 쓰셔서 계속 주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이 없고 아프고 목마르고 뭐 갈급하고 공허하고 변화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넌지시 우리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 유튜브 한번 봐봐. 이렇게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